우리 지난주까지 배운 그 주기도문 내용들을 한번 쭉 살펴볼까요? 첫 번째는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하늘이라고 하는 아주 신령하고 존귀한 공간, 그곳에 계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 되신다. 그리고 그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아버지의 이름은 거룩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지난주에 우리 기도한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기를 우리가 원합니다. 그동안에 했던 기도의 내용들은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 그리고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 되시는구나. 그리고 그 하나님이 이루실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다. 그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고 기대하는 기도.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처럼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여 주십시오. 뭔가 굉장히 신령하고 그럴듯하고 멋진 기도들입니다. 그죠? 예수님이 가르쳐 주기에 충분한 기도의 내용들이에요. 그러나 오늘 이제 구체적으로 이제 그동안엔 하나님에 대한 간구였는데, 하나님의 어떠하심에 대한 기도의 내용이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오늘 이번 주부터 나눌 내용은 우리와 관련된 내용입니다. 나와 관련된 기도예요. 실제적인 필요, 나에게 해당하는 기도의 내용이 이제 시작됐는데, 그 시작 기도가 바로 오늘의 본문인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왜 하필이면 나를 향한 기도의 첫 시작이 일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였을까요? 뭔가 되게 거룩해 일용할, 그리고 양식, 뭔가 좀 있어 보이지만 요즘 말로 표현하면 일용할이라고 하는 표현은 그냥 하루에 사용할 만큼. 그리고 어떤 학자들은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의미가 있다고 하는데, 내일까지, 앞으로 한 24시간 정도까지 사용할 양식에 대한 기도다. 일용이라고 하는 표현은 바로 그런 표현이다. 오늘, 그리고 아마 내일까지. 그리고 양식은 무엇입니까? 그 당시에 양식은 빵이었겠죠. 오늘날 우리말로 하면 밥이죠. 오늘 먹을 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렇습니다. 뭔가 격떨어지지 않습니까? 하나님에 대한 놀라운 기도들을 막 멋지게 하다가 나를 향한 기도의 첫 소절이 오늘 먹을 밥을 주십시오. 내일까지도 우리가 해결할 양식을, 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우리는 잘 생각해야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바울은 그런 기도를 해요. 바울이 당신의 성도들에게 하늘의 신령한 복을 너희가 누리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면서 굉장히 멋지게 우리를 향한 기도를 하죠. 예수님은 밥이라고 하는 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어떤 학자들은 이 기도의 청원을 보고 뭐 영적인 양식이다. 우리 그 예수님이 바라는 건 생명의 떡으로 오셨기 때문에 생명의 떡을 너희들이 받기를 원한다. 그렇게 기도하라. 뭐 이렇게 해석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그냥 진짜 말 그대로 오늘 우리가 먹을 밥을 주십시오라고 하는 기도인 거예요. 자, 앞으로 우리가 주기도문을 할 때 오늘 이 본문을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진짜 의미, 그리고 예수님이 이 기도를 통해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쳐주고자 하시는지를 바르게 깨달아 아는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의 배경이 되는 구약 본문은 두 군데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출애굽기 16장이에요. 그리고 두 번째는 아담의 범죄인 창세기 3장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출애굽기 16장과 창세기 3장입니다. 출애굽기 16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그 여정 중에 그들을 먹이신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애굽에서 노예로 400년간 살았어요. 노예로 400년 동안 살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준비 없이 갑작스럽게 그 애굽에서 탈출하는 과정이 나옵니다. 그게 출애굽기의 이야기죠. 약 60만 명의 사람들이 준비 없이 갑자기 노예로 있다가 광야로 나왔다. 그럼 그들의 인생이, 그들의 광야에서의 삶이 얼마나 처참했을지 혹시 상상이 되십니까? 굉장히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광야라고 하는 곳은 먹을 것, 과일을 따먹거나 뭔가를 경작하거나 할 수 있는 환경이 아닙니다.
물을 먹는 것조차도 오아시스 같은 샘이 없이는 불가능한 척박한 환경에 놓였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광야에 나오자마자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을 원망합니다. 출애굽기 16장 3절의 내용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에게 이르되 우리가 애굽 땅에서 고기 가마 곁에 앉았던 때와 떡을 배불리 먹던 때에 여호와의 손에 죽었더라면 좋았을 것을 너희가 이 광야로 우리를 인도하여 내어 이 온 회중이 줄여 죽게 하는도다. 얼마나 고통스러웠으면 애굽에서 그냥 노예로 인간답지 않게 짐승처럼 부림을 받더라도 그곳에서 고기를 배불리 먹었던 그때가 더 좋았다. 그냥 그때 하나님께 벌을 받아서 죽었으면 더 좋았을 것을 이라고 하면서 원망하는 장면이에요. 자, 노예해서 자유를 줬지만 결국 그들은 먹을 것 때문에 고통을 당하는 장면입니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얼핏 이해가 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먹고 사는 문제는 인생에 너무 중요한 문제라는 사실이죠. 자, 그러자 하나님께서 방법을 마련하십니다. 4절입니다.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하늘에서 양식을 비같이 내리니니 백성이 나가서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이같이 하여 그들이 내 율법을 준행하나 아니하나 내가 시험하리라. 하나님이 양식을 비같이 내려줄 것이다. 하나님이 방법을 마련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십니까? 일용할 것을 날마다 거둘 것이라. 여기서 이 일용할 것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 우리가 배운 기도의 본문인 일용할 양식의 그 일용과 같은 의미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매일 먹을 것을 내려줄 것이다 라고 약속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양식을 내려주실 때 한 일주일치를 좀 그냥 한 번에 주시면 하나님도 편하고 백성들도 편하지 않았을까요? 한 번에 걷어서 저장해 놓고 일주일 동안 먹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뭐 일주일도 조금 약간 그렇습니까? 한 달치 정도를 주시면 어땠을까요? 하나님도 매일매일 그걸 내려줘야 되고 백성들도 매일 나가서 그걸 주어야 되는데 이런 수고로움, 서로에게 수고로운 이 상황을 하나님이 왜 연출을 하셨을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노예로 살았을 때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법을 모두 까먹었고 하나님이 어떤 존재인지에 대한 기억을 하지 못했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경험할 기회가 없었기 때문에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 생활을 하는 동안 여호와 하나님 내가 너희를 지키는 하나님이다. 내가 너희를 매일같이 먹이고 매일같이 입히고 매일같이 인도하는 그런 하나님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매일의 삶을 통해 양식을 공급하는 존재다 라고 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배우길 원했던 거예요. 그러니 매일같이 양식을 내려줄 것을 하나님이 방법으로 마련하신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양식을 매일 공급해 주시는 분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는 것은 약간 어색해요. 자, 내일 먹을 것을 위해서 기도해야 하는 필요가 있으신 분 있습니까? 제가 알기로는 적어도 이 자리에 있는 분은 오늘 먹을 것과 내일 먹을 것까지는 염려 없는 분들이 100%입니다. 근데 하나님 오늘 먹을 것과 내일 먹을 것을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라는 그 예수님의 가르침은 도대체 어떤 가르침입니까? 현대인들은 그래서 착각합니다. 오늘 내가 살아있는 것이 내가 지난달에 일해서 받은 월급으로 그리고 오늘 일하고 다음 달에 받을 월급으로 내가 오늘도 살아가고 내일도 살아가고 그 다음 달도 살아갈 것이라고 현대인들은 착각해요. 오늘 그리스도인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내가 열심히 사업을 하기 때문에 사업소득이 들어와서 이번 달도 다음 달도 걱정 없이 나는 살 것이다 라고 착각을 하고 살아갑니다. 하나님이 바라시는 건 무엇이겠습니까? 아니, 그 모든 것들은 은혜로 너희에게 주어지는 것을 너희가 알길 원해. 하나님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했던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랬던 것처럼. 김영구 목사님의 주기도문 강해에서 이런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제가 단락 그대로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는 것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정신을 바짝 차리고 다시 생각해 보면 세상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내가 죽는다는 사실이고
가장 불확실한 것은 내가 살아있다는 것입니다. 조금 어렵죠. 조금 풀어서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으로부터 200년 후에 이 땅에서 살아있을 것이다 라고 확신하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죠. 자, 그러면 뒤집어서 지금으로부터 200년 후에 내가 죽어서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 있을 것입니다 라고 확신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죠. 200년 후에 우리의 미래는 100% 죽음이에요. 자, 200년은 너무 멀죠. 그럼 100년을 한번 해봅시다. 100년 후에 나는 죽어 있을 것이다, 살아 있을 것이다. 무엇이 더 확실한 사실입니까? 아마도 100년 후 정도여도 죽음이 더 확실한 사실이겠죠. 조금 더 줄여볼까요? 50년 후는 어떻습니까? 아리송하죠. 100세 시대 이제 120세 시대를 이제 살아간다고 하는 요즘인데 50년 후는 조금 아리송하죠. 살아 있을까? 죽었을까? 그죠? 그런데 중요한 건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죽음이라고 하는 가장 확실한 사실 외에는 그 무엇도 확신할 수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예요. 10년 후는 어떻습니까? 그냥 무병장수해서 지금처럼 무탈하게 살아간다면 10년 후에 죽음이라고 하는 것을 맞이할 사람은 아마 없을 가능성이 더 높습니다. 그러나 가능성이죠. 불확실한 사실이에요. 1년 후는 어떻습니까? 한 달 후는 어떻습니까? 아니, 지금 이곳을 나서는 순간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당장 아실 수 있는, 확실하게 아실 수 있는 분이 이 자리에 있습니까? 없습니다. 없어요. 우리가 당장 내일 살아서 숨 쉬면서 눈을 뜨는 것이 100% 확실하다고 장담할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냐는 거죠. 제가 사역하던 지난 교회에서 제주도에 여행을 갔다가 교통사고로 숨진 자매 이야기를 듣습니다. 정말 당장 그 지난주 주일까지만 해도 나랑 같이 동역했던, 사역했던 너무 예쁜 자매인데 여행을 가서 죽었다는 소식이 들린 거예요. 너무 믿기지 않았어요. 그 자매가 그냥 여행 갔다가 그 다음 주면 목사님 저 여행 잘 갔다 왔어요 이렇게 인사하고 저에게 왔을 자매인데 여행에서 사고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 일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일어나지 않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불확실성 속에서 살아간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은. 제가 곧 그 대학교 때 같은 교회에서 또 있던 한 자매가 맹장 수술을 하다가 사망을 했습니다. 맹장 수술하다가 사망한 경우 본 적 있습니까? 맹장이 터졌는데 수술대에 들어가서 수술을 하는데 죽어서 나왔어요. 아마 의료사고였겠죠. 근데 뭐 우리나라 의료계가 그렇듯이 아무렇지도 않게 넘어갑니다. 제가 무릎 수술을 했는데 뭐 사실 작은 수술은 아니지만 그냥 크게 걱정하지 않을 수술이었어요. 근데 그 수술할 때 막 이게 사인 같은 거 하잖아요. 응급 상황이 발생되면 뭐 이렇게 보호자 동의 없이 뭐 조치하겠다 뭐 이제 이런 사인들이 있어요. 제가 이렇게 하는데 이게 겁나더라고요. 응급 상황? 별거 아닌 수술인데 그러면서 과거에 있었던 그 맹장 수술로 사망했던 친구의 그 사건이 머릿속을 스치더라고요. 맹장 수술로도 사망하는데 전신마취하는 이 수술 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 줄 내가 어떻게 알아라고 하는 마음에 덜컥 마음에 그 두려움이 스쳐가더라고요. 물론 이제 담대하게 들어갔지만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인생 속에는 당장 가다가 멀쩡하게 가다가 나는 아무 잘못 없는데 그냥 옆에서 와서 차가 받아가지고 사고 나는 경우 없으리라는 보장이 있습니까? 아니요, 없어요. 우리 인생에서 가장 확실한 것은 언젠가 우리가 죽는다는 사실, 그것 외에는 무엇도 확실하다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이 없다. 이게 바로 사실인 거죠. 그럼 당장 내일 눈 뜨고 일어났다라고 하는 사실에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닙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당장 내일 우리가 따뜻한 밥을 먹고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이 사실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됩니까? 없어야 됩니까?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그렇게 지키고 있다. 내가 너희를 그렇게 날마다 책임지고 너희들의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고 있다. 이 사실을 잘 알았던 예레미야 선지자는 애가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도소이다. 내가 진멸되지 않은 것에 예레미야는 감사하는 거예요. 내가 사망하지 않은 것에 예레미야는 감사한 거예요. 그러니 아침에 눈을 떴을 때 그날 새롭게 주시는 그 은혜가 내게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주님, 아침마다 이 은혜가 새롭습니다. 아침마다 이 은혜가 새롭습니다. 인생을 살면 점점 더 오늘 하루 내가 살아 숨쉰다는 이 사실이 얼마나 감사한지, 하나님의 은혜로 다가온다는 사실인지를 깨달아요. 이게 우리의 실존입니다. 여러분, 그 불확실성 속에서 우리가 붙들고 있을 수 있는 실존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붙들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다 라고 하는 이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라고 하는 이 기도는 단지 내가 내일 먹을 것을 걱정 없이 먹을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기도가 아니에요. 나의 인생이, 우리의 실존이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며 살자 라고 이야기하라는 것입니다. 먹을 것, 생명, 직장, 가정, 집, 차, 어느 것 하나 은혜 없이 주어지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또 다른 구약의 배경으로는 아담의 이야기입니다. 창세기 3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하나님이 천지를 너무 예쁘게 창조하셨어요. 아름답게 지으셨죠. 그 땅에는 어떠한 고통도 없고 어떠한 걱정도 없습니다. 염려도 없어요. 먹고 살 걱정도 없고 오늘처럼 막 우리가 아등바등 살아야 될 그럴 이유도 없는 아름다운 세상이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야, 너희들이 나의 하나님 되심만 인정해라. 내가 너희를 다스리고 내가 너희를 창조한 창조주야 라고 하는 것만 인정해라. 그러면 이 모든 것들 너희가 마음껏 누릴 수 있어 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그것을 어깁니다. 아담은 스스로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서기를 원했습니다. 판단하기를 원했고 하나님의 자리에서 그 모든 것들을 누리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피조물과 창조주의 경계로 갈라놓았던 선악과, 그것을 따먹는 죄를 범하죠. 아담이 그렇게 범죄한 후에 이 땅에 죄가 들어오고 이 땅은 파괴되기 시작합니다. 모든 것들이 어그러졌어요. 하나님이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던 그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러고 나자 하나님이 뱀에게도 형벌을 주고 하와에게도 형벌을 주고 그 다음에 아담에게도 벌을 내리시죠. 아담에게 주신 벌이 무엇입니까? 창세기 3장 17절에서 19절 말씀입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땅이 내게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라. 내가 먹을 것은 밭의 채소인즉 내가 흙으로 돌아갈 때까지 얼굴에 땀을 흘려야 먹을 것을 먹으리니 내가 그곳에서 취함을 입었음이라.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아담의 그 죄로 인해서 받은 그 형벌, 그 아담의 실존을 우리는 그대로 이어받은 아담의 후예입니다. 아담이 받은 형벌은 땀을 흘려야만 그 땅이 너에게 소산을 낼 것이다. 근데 어떻게 해야 되냐?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 돼. 근데 땀을 흘려도 땅에서 너에게 가시와 엉겅퀴를 낼 수도 있어.
열심히 일을 해도 너가 소산을 얻지 못할 수도 있어. 채소만을 얻을 수 있어. 그게 너의 실존이야. 그게 너의 형벌의 대가야. 그래서 우리 인간은 끊임없이 일을 해야만, 스스로 뭔가를 해내야만 이 땅에서 생존할 수 있는 존재가 돼버린 거예요. 근데 아담이 범죄하기 전에는 어떠했죠? 아담은 에덴에서 그냥 마음껏 하나님이 베푸신 것을 누리기만 하면 됐어요. 음식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입을 것도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이었고, 마실 것도 걱정 없이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그냥 마음껏 누리기만 하면 되는 존재였어요. 그러나 죄로 인해 끊임없이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살 수 있는 형벌을 얻게 된 거예요. 이 땅의 존재가 그렇습니다. 우리는 아담의 실존을 이어받았기 때문에 끊임없이 무언가를 땀을 흘려야만 하고 얻어야만 되고 노력을 해야만 되고 안간힘을 써야만 됩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때로는 가시와 엉겅퀴가 우리에게 다가올 수도 있는 존재와 상태가 되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의 이 기도의 그 내용은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라고 하는 기도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이유는 그 아담의 실존에서 이제 벗어날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땀을 흘려야만 얻을 수 있는 그 상태에서 이제는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그 상태를 너희가 누려라. 하나님이 먹이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와 같은 상태를 너희도 한번 추구해봐라. 하나님이 먹이시지 않는지 한번 보라. 창조의 상태를 회복하는 그 은혜를 이제는 너희가 입어 누리기를 원하노라. 내가 이 땅에 온 것은 그 새 하늘과 새 땅을 이루기 원함이라. 새 창조의 원리와 질서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너희들이 누리기를 원하노라. 예수님이 이 기도를 가르쳐 주셨을 때 그것을 우리에게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서 여전히 일하고 땀 흘리며 살아가지만 그것이 나의 노력으로 인한 소산이 아니라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의한 소산이다. 그러니 오늘 먹을 것을 주셨듯 내일 먹을 것도 주십시오. 내일 먹을 그 소산을 주신 그 은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나의 직장을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이 사업체가 건강하게 돌아갈 수 있게 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 통장 잔고에 카드를 긁을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신 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고백한다면 그 아담의 타락한 실존에서 벗어나 새 창조의 은혜를 누리는 참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 누리는 공급하시는 그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이 기도에 담겨있는 참된 본질이고 의미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이 기도가 결코 가볍지 않은 기도입니다. 내일 먹을 양식을 주십시오 라는 기도는 그 실존에서 벗어나 공급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는 그 실존으로 들어가는 기도예요. 그러나 막상 우리가 살다 보면 어떻습니까? 당장 통장 잔고가 우리 마음을 편하게 만들죠. 통장 잔고가 줄어들면 마음이 힘들어져요. 이번 달 병원비에 보험료에 보험료는 1년에 한 번 결제하는 자동차 보험이었습니다. 자동차 보험료에 애들 치과 치료까지 3마리 다 치과 치료 한 방에 몰려오니까 이거 뭐 감당이 안 되는 일들이 막 이번 달에 몰려오는 거죠. 어떡하지? 막 이런 실존이죠. 당장 카드값 그 걱정을 해야 되는 게 우리의 실존이죠. 맞습니다. 통장 잔고가 모자라고 카드값이 많을 것을 예상을 하면 힘들어지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는? 하나님도 우리의 그런 본성을 잘 알아요. 그래서 우리 본성은 끊임없이 일을 찾아서 하려고 하고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 안간힘을 쓰려고 하고 그러다 보면 그것에 사로잡히면
창조주의 질서에서 어긋나는, 때로는 남을 짓밟기도 하고 돈을 위해서 막 착취하기도 하고 임금을 깎기도 하고 알바들의 주유수장을 어떻게든 안 줘보려고도 하고 뭐 등등 막 그런 막 생각이 우리에게 막 우리가 아니죠. 저에게 막 옵니다. 본성이에요. 본성. 악한 본성. 그럴 때마다 우리가 붙잡아야 된 하나님이 주신 안전장치들이 있습니다. 그 안전장치가 저는 세 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고, 두 번째로는 예물을 드리는 삶이고, 세 번째로는 이웃을 섬기는 삶입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삶이 첫 번째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개념입니까? 안식일의 시작은 하나님의 창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셨어요.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혹시 믿지 않으시는 분이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이기 때문에 그냥 전제하고 들어주시면 돼요.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어요. 첫날부터 6일까지 창조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그 창조하신 세계가 너무 아름다웠나 봐요. 그래서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좋았더라,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 너무너무 좋았더라, 너무 아름답다, 하나님 보시기에도 그렇게 너무 아름다운 세상이었더라 라고 하고 마침표를 찍습니다. 창조에 마침표를 찍어요. 너무 예쁜 세상이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안식하십니다. 즉 안식의 개념은 완성의 개념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의 세계와 그 질서가 너무나도 완벽하게 돌아가더라. 완성의 개념입니다. 그런데 그 세계가 누구 때문에 파괴됐죠? 아담으로 인해서, 아담의 범죄로 인해서 그 질서가 파괴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셨고 안식하기에 충분했던 그 세상이 깨진 거예요. 그럼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안식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하나님의 안식조차도 이제 깨진 거예요. 하나님이 안식하실 수 없는 시대가 돼버렸어요. 하나님은 쉴 수 없습니다. 이제 끊임없이 일을 하셔야만 하는 세상이 되어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사역을 하실 때 유독 안식일에 사역을 많이 하셨죠. 그 신학적인 메시지를 던지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께서도 깨진 세상을 위해 안식하실 수 없기 때문에 나도 이 안식일에 일하노라. 병자가 있는데 어떻게 일을 안 할 수가 없느냐? 배고픈 사람이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먹이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안식일에 일하면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하셨던 말씀입니다. 하나님도 못 쉬시는데 깨어졌기 때문에 먹고 살아야 되고, 깨어졌기 때문에 병자가 있는데 어떻게 안식일에 고치지 않을 수 있느냐? 예수님이 그 메시지를 계속 던지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쉬지 않으시는 하나님처럼 안식일에 쉴 수 없었던 예수님의 모습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나님이 선포하신, 예수님이 선포하신 하나님의 나라는 창조 세계가 완성되는 모습입니다. 재창조, 다시 오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하나님의 나라를 예수님은 이 땅에서 심으셨어요. 즉 안식이 시작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안식일로 정하고 주일로 지키기 시작하는 것이죠. 새 창조의 시작이니까. 자,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멈춤입니다. 우리가 끊임없이 내가 일해야 되고 또 일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또 돈을 벌어야 되고 끊임없이 무언가를 얻어야 되는 그 삶 속에서 멈추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창조 세계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안식하셨던 그 세계를 누리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죠. 아, 맞다. 내가 세상에서 끊임없이 일하는 것이 나에게 안식을 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창조하실 그 재창조의 세계가 나에게 진정한 안식을 주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하나님이 나에게 공급하심으로 나는 내 삶의 평안과 안정을 누릴 수 있구나. 이것을 멈춤으로써 누리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겁니다. 주일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는 거고, 세상과 단절된
우리가 일했던 그 모든 것들을 멈추고 하나님만 바라봄으로 내게 허락하신 이 돈과 안정과 풍요는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구나 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안식일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일을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그 안엔 정말 많은 의미들이 내포되어 있어요. 그 중에 핵심적인 사실을 오늘 알려드립니다. 안식일을 회복하는 것. 안전장치로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일주일 열심히 살다 보면 까먹죠. 내가 번 그 돈으로, 내 통장의 잔고로 나는 풍요를 누릴 수 있다 라고 착각하고 살다가 주님 앞으로 오는 거예요. 멈춰보는 거죠. 그리고 주님을 봅니다. 맞다. 내가 해서 한 것이 아니지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것이지 라고 다시금 깨닫고 열심히 또 매일매일 주신 은혜를 누리고 살아가는 삶, 그게 안식을 회복하는 삶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주님께 드리는 우리의 예물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드리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드릴 수 있다는 사실은 내게 내 것이 아니다라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사람만 드릴 수 있는 거예요. 저도 이제 사람인지라, 목사지만 사람인지라 통장 잔고가 이렇게 빡빡한 요즘 같은 때는 막 11조 드리는 게 막 이렇게 덜덜 떨려요.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억지로라도 내가 떼어놓고 시작하는 것은, 그거 하지 않으면 나도 넘어질 것 같아서. 11조 안 하는 목사들 많은 거 아십니까? 이게 11조 안 하는 성도 얘기를 할 줄 알았는데 그저 목사 얘기를 합니다. 11조 안 하는 목사들 많아요. 안타깝지만. 그래서 그거 가지고 담임 목사에서 쫓겨나는 목사들도 있고 막 그래요. 장로님들이 막 왜 목사님은 11조 안 하십니까? 막 이러고. 교회에서 봤는데 그걸 왜 또 내가 11조 합니까? 막 이러면서 이제 죄송합니다. 이런 얘기를 계지. 되게 순수하신 분들인데 괜히 제가 한 것 같은데 그래요. 근데 예물이라고 하는 것은 그 고백이 있지 않으면 하기 너무나도 어려운 거예요. 근데 반대로 그렇게 내가 억지로라도 떼는 것을 훈련하다 보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주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는 그 재정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라는 것을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립니다. 세 번째는 이웃을 섬기는 삶인데요. 누가복음 16장에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나사로가 거지예요. 근데 죽어가지고 하나님 곁으로 가죠. 근데 그 부자였던 사람은 지옥으로 갑니다. 근데 그곳에서 너무 목마르니까 물 한 방울만 주십시오. 내가 너무 괴롭습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얘기해요. 그러자 하나님이 그럽니다. 너는 이 생에서, 이 땅에서 많은 것을 누리고 풍족하게 살지 않았느냐? 그럴 수 없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집 밑에 있는 내 형제들에게라도 보내가지고 좀 이런 삶이 있다는 걸 좀 알려주십시오. 그러니 이 땅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을 좀 찾고 이웃 좀 섬기고 하게 해주십시오. 막 이래요. 하나님 그럴 수 없다. 그들에게는 이미 선지자가 있다라고 가르치시죠. 부자가 왜 그렇게 됐습니까? 성경에서 나오는 근거는 단 한 가지입니다. 그 부잣집 대문 앞에서 배고파서 굶주려서 그 집에서 나오는 음식 찌꺼기라도 먹고 싶어 했던 나사로에게 아무것도 베풀지 않았기 때문에. 성경에서 나온 단서는 그거 하나예요.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은 그거죠. 베풀지 않았겠구나. 어찌 보면 이 시대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베풀지 않는 것은 죄가 아니에요. 왜? 내가 벌어서 내가 쓰고 내가 누리는 것 내 권리 아니야? 라고 생각하는 것이 이 시대를 살아가는 현대인들의 생각입니다. 그러나 성경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너희들이 벌고 너희들 곳간에 쌓여있는 그 재물과 음식들이
네 것이냐? 아니다. 하나님 것이다. 그렇다면 이웃을 섬겨라. 라고 가르쳐요. 그렇게 하지 않는 소극적인 그 자세도 죄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어떻습니까? 삭개오가 세리장으로서 얻었던 불의한 재물들을 예수님을 만남으로써 절반을 이웃을 향해 베풀겠다라고 고백을 하고 예수님은 그것을 기뻐하십니다. 그러나 그 전에 왔었던 부자 청년은 재물로 인하여 근심하고 돌아가죠. 이웃을 섬길 수가 없어요. 왜? 아까우니까. 내 것이라고 생각하니까. 그들은 하나님 나라를 볼 수가 없는 상태가 되어버립니다.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21절 하나님이 만나를 주시는 그 장면을 보면 놀라운 장면들이 나옵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17절에서 21절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출애굽기 16장 17절에서 21절 없으면 제가 읽어드릴까요? 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그같이 하였더니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오멜로 되어 본즉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더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아무든지 아침까지 그것을 남겨두지 말라 하였으나 그들이 모세에게 순종하지 아니하고 덜어는 아침까지 두었더니 벌레가 생기고 냄새가 난지라 모세가 그들에게 노하니라. 우리가 아침마다 각 사람은 먹을 만큼만 거두었고 햇볕이 뜨겁게 쬐면 그것이 쓰러졌더라. 자, 놀라운 표현인데요. 어떤 표현이냐면 그 거둔 것이 많기도 하고 적기도 하나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적게 거둔 자도 부족함이 없이 라고 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하늘에서 내려주시는 그 만나를 거둘 때에 부지런하기도 하고 빠르기도 하니까 많이 거두기도 했겠죠. 어떤 사람은 저처럼 다리가 불편해서 조금 거두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많이 걷기도 하고 적게 거두기도 하나 적게 거둔 자도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고 많이 거둔 자도 남음이 없는 놀라운 유무상통한 삶의 모습이 그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인간의 본성상 어떻게 이럴 수 있죠? 많이 거둔 사람은 많이 먹기를 원했을 것이고, 그죠? 적게 거둔 사람은 적게 거둔 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하며 그 적게 거둔 것으로 그냥 먹고 연명했을 텐데, 많이 거둔 자나 적게 거둔 자나 남음이 없고 부족함이 없는 이런 유토피아적인 모습이 그들에게 펼쳐진 거예요. 왜 그랬죠?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너무 잘 순종해서? 아니요. 안타깝게도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근거가 하나가 나오는데, 많이 거두어 봤어. 내가 열심히 해서 정해진 분량보다 더 많이 가져봤어. 배불리 먹고 다음 날로 한번 남겨봤는데 다음 날 그게 어떻게 됐더라? 썩은 거예요. 자, 여러분, 오늘 내가 먹을 만큼 그 이상의 것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내일 그게 썩어 없어질 것이 100% 확실해요. 그러면 그것을 내가 남겨두겠습니까? 남겨둘 사람 있습니까? 없죠. 부족해 보이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놀라운 원리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과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풍요로운 모든 것들이,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이 당장 내일 없어져도 이상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내가 오늘 그것을 나누는데 인색할까요? 인색하지 않을까요? 인색하지 않은 거예요. 내일 없어질 거니까 오늘 그냥 나눌 수 있는 거예요. 근데 내일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하는 순간, 다음 달에도 없어지지 않고 내년에도 없어지지 않고 10년, 20년, 30년, 100년 후에도 이것은 여전히 내 것이야 라고 생각하는 순간 그것을 움켜쥐게 되어 있습니다. 이 땅에 곡간을 쌓고 재물을 쌓는 데 혈안이 되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도둑이 언제 와서 그것을 가져갈지 알지 못하지 않느냐?
너의 곳간에 쌓여 있는 것, 그것이 안전하다고 생각하느냐? 아니, 그렇지 않다. 하나님은 끊임없이 그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세요. 당장 내일 너의 직장을 잃을 것, 너의 사업이 망할 것, 그거 어떻게 하느냐? 어떻게 그렇게 확신하고 살아가느냐? 인간의 인생은 불확실할진데 라고 하나님이 늘 그렇게 가르쳐주고 계신 거예요. 그러니 오늘 가진 것 베푸는데 인색하지 마라. 그것의 연장으로 하나님이 오늘 가르쳐주신 기도에 놀라운 핵심적인 사상을 심어주십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이 기도에 생략된 단어가 하나 있는데 바로 우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우리 앞에 있는데요.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하는 기도입니다. 제가 주기도문 시작할 때 우리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르쳐 드린 적이 있죠. 이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주기도문에 필요 이상으로 많이 반복된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왜냐하면 이 주기도문은 공동체적인 기도이기 때문이에요. 오늘 이 짧은 문장에 우리라고 하는 단어가 원문에는 두 단어가 등장을 하는데 번역상 매끄럽게 하기 위해 한 단어를 생략한 거예요. 그래서 원문대로 번역을 하면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라고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을 할 때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그럼 이 우리는 누구입니까? 그냥 한국 문화에 젖어서 나를 우리라고 표현하는 것에 익숙해서 그냥 우리라고 기도하는 것으로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본문이 쓰여진 그 시대 사람들, 우리나라를 제외하고는 사실 다른 민족, 다른 문화는 나라는 것에 익숙한 문화와 민족이죠. 원래는 나여야 되는 거예요. 나에게 나의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게 맞는데 우리라고 애써서 공동체적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기도한다는 것은 나와 우리 가족의 필요만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라고 부를 만한 하늘 공동체, 하나님의 가족, 영적인 공동체를 위한 가족, 내가 사랑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허락하신 우리의 공동체, 믿음의 분량에 따라 사람의 그릇에 따라 그 공동체의 크기는 다릅니다. 어떤 사람에게는 그냥 나만을 위한 기도도 급급해서 우리 가족 정도까지만 한정되어 있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그냥 소그룹 모임하는 공동체로 한정된 사람이 있을 수 있고 어떤 사람에게는 우리 교회에 그래도 적어도 20-30명 되는 사람의 공동체를 생각하며 우리라고 하는 기도를 올릴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건 믿음의 분량에 따라서 조금씩 달라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공동체적으로 기도하기를 원한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라고 하나님께 기도를 올린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대답하실까요? 우리 공동체 안에 당장 내일 양식이 필요한 누군가를 떠올리면서 그 기도를 올렸을 때 당장 빈곤한 삶을 살면서 힘듦이 있는 것이 보이는 사람을 생각하며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 하나님이 뭐라고 우리에게 응답하시겠습니까? 얘야, 네가 가서 그 필요를 채워야 되지 않겠니? 너에게 있는 그 풍요로움을 흘려보내야 되지 않겠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실 거라는 이야기예요. 내가 하는 기도니까 주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만약 이 땅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늘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기도하는 삶을 살아낸다면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혁명적인 변화가 이 땅에 나타날까요? 놀라운 삶의 변화들이 나타날 것 아닐까요? 사회의 변혁이 나타나지 않겠습니까? 근데 이렇게 살지 않아요. 주기도문을 날마다 주문처럼 외우면서도 이게 무슨 의미인지, 이게 도대체 어떤 그 삶의 태도를 요구하는 기도인지 생각하지도 않고 알려고 하지도 않고 알아도 애써 외면하며 살아가는
그런 이 시대 그리스도인들은 아무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기독교인을 양성하게 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안전장치를 마련해 주십니다. 세 가지를 꼭 지키십시오. 그러면 하다 보면 하나님의 마음이 느껴지기도 하고, 나의 구원을 확신한다면 내가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취했다면 이런 삶의 양식들을 한번 받아들여 보십시오. 그렇다면 변화가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대로 살아갈 힘을 우리가 얻게 돼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결국 새로운 만나를 늘 공급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매일 이 기도를 드리지 않는 이유는 어쩌면 내가 하나님 없이도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오만하고 교만한 생각에서 거듭난 걸 수도 있어요. 어쩌면 그런 생각이 우리 마음 깊숙한 곳에 있는 것일 수도 있습니다. 내가 벌어놓은 돈, 내가 마련해 놓은 집, 내가 다져놓은 성공, 내가 만들어 놓은 시스템, 이런 것들로 내가 내일도 평안하게 살아갈 수 있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실상은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오늘도 지켜주셨고, 그분의 성실하심으로 내일도 지켜주실 것이고, 나를 진멸하지 아니하시고 오늘도 내가 눈을 떠서 이 평화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하셨구나라고 감사할 수 있는 그 예레미야의 고백처럼 우리도 그렇게 고백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되겠습니까? 얼마나 복된 세상이 되겠습니까? 그런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기도는 그래서 위대한 기도입니다. 정말 위대한 기도예요. 하나님의 이름과 그 나라와 그 뜻에 대한 하늘의 그 신령한 것들을 구하는 그 다음에 등장할 만한 정말 놀라운 기도인 거예요. 격떨어지는 기도가 아니에요. 이런 기도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서 날마다 고백하며 이 기도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매일 이 기도를 드립시다. 드리면서 그런 기도의 삶에 걸맞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이 땅의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서의 삶의 방식은 여러 가지 모습들을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부분입니다. 우리의 생존 방식은 하나님을 의지해야만 한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내 힘으로 내가 모든 것들을 이뤘다 라고 착각하시는 분들 이 자리에 없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내가 당장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 내가 당장 내일 해야 할 일이 있는 것,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우리가 됩시다. 그래서 이 시간 그렇게 고백합시다.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십시오. 나에게 주신 그 물질을 우리라고 불리는 이 공동체 안에도 다른 지체와 다른 형제들에게도 주십시오. 혹시나 내가 흘려보낼 마음이 있다면 또한 흘려보낼 수 있는 마음 또한 허락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두 가지를 놓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해 고백합시다. 하나님, 그렇습니다. 모든 것 은혜라는 이 상투적인 고백이 아니라 진짜입니다. 진짜 그렇네요 라고 하는 우리 심령에서 울려나오는 그런 고백을, 그런 기도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은혜가 떨어지지 않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왜 우리는 내일도 당연히 눈뜰 것이라 생각했고, 내일도 당연히 이 평안하고 풍요로운 삶을 살아갈 것이라고 착각하고, 내일도 당연히 먹고 사는 것에 대한 걱정이 없이 살아갈 것이라고 아버지 하나님, 교만하고 오만한 생각으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용서하여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당장 숨을 멈출 수도 있고, 은혜 없이는 내일 아침에 눈 뜨는 것조차도 할 수 없는 그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라는 사실을 아버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옵소서. 깨달았다면 하나님 회개하게 하시고, 깨달았다면 하나님 내일 눈 뜨는 것조차 감사요, 먹을 수 있는 것 감사요, 일할 수 있는 것 감사요, 사업장을 주신 것 감사요. 아버지 하나님 그 모든 것을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감사로 올릴 수 있는 삶의 방식, 그 생존의 방식을 누리는 우리 백성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주의 백성들이 아버지 하나님 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우리의 기도로 올려드릴 수 있는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우리의 일용할 양식을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이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묵상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 빈궁한 자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주님, 주님, 이 공동체적인 기도를 올려드릴 때에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삶에, 우리 교회에, 그리고 이 땅에 온전히 올려드려지기를 소망하오니 그 일들을 이루어 주시옵소서. 그 일들을 하나님 채워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사모하오니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사랑이 많으신, 그리고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까?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여 주신 그 말씀을 온전히 받고 수용하고 아멘으로 화답하는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내일 눈 떴을 때에 오늘 하루도 하나님 나에게 복된 날을 허락하셨군요. 감사합니다. 일하러 출근할 때에 하나님 나에게 일할 수 있는 이 환경을 허락하셨으니 감사합니다. 가정에서 가사를 돌볼 때에 하나님 나에게 오늘도 섬길 수 있는 가정을 주셨으니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를 올려드릴 수 있는, 그리하여 우리의 생존이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될 수 없다라고 하는 믿음의 고백을 취하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그 일하심을 인정하는 믿음의 자녀로서의 생존 방식을 취하는 그런 그리스도인들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가 그런 백성이 될 때 하나님 우리의 삶에서 놀랍게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방식을 취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주신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믿음의 백성들, 사랑하는 고백교회 성도님들, 이 자리에 있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